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환상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시려고, 이것은 목적이다. 목적이 분명히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분명한 독자가 있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교회와 1세기 말의 기독교인들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문적으로 다가가지 마라. 그럼 그게 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묵시문학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 유튜브에도 있고 구글에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빨리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묵시문학의 첫 번째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1세기 말에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그럼 우리에게는 안 주는가? 우리에게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쓰고 있다. 세 번째는 이원론인데, 이원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과 속, 그래 헬라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뭡니까? 성과 악, 하나님과 사탄, 뭐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알게 되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그 틀에 갇힐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할 건데, 이 요한계시록은 반복이 됩니다.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예배가 있고, 다시 심판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보이십니까? 나선형으로 시간이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종말을 위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복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읽어본 바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직각 원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했던 그 학자들은 뭐냐면 점층적으로 종말로 다가가서 점점점 더 심해진다고 보지만, 저는 아예 종말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종말을 항상 경험하고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의 흐름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을 이렇게 있었는데, 장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두 장면이죠. 이걸 동시에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겹쳐졌어요. 아니면 이게 한 10장면이 겹쳐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시간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죠? 진술할 때. 아니, 요한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쓰면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그것이 시간 순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의 흐름을 특별히 볼 필요가 없다. 이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틀에 갇힐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 얘기하죠? 미래의 일을 과거의 일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었다. 그럼 미래의 일인데 과거로 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봤으니까. 자기의 입장에서는 과거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 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666이라는 게 나옵니다. 짐승의 표. 여러분, 짐승의 표는 뭡니까? 바코드, 슈퍼컴퓨터, 베리칩, 이제는 우리가 맡고 있는 백신까지도 이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는 뭐다,
라고 얘기하면 거의 틀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다니엘에 나타나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노래만 여러분들 아시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다니엘은 이방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풀타임 사역자도 아니고 총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제 그 희한한 이 조각상이 나타나는데 4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뭐라 하죠? 바벨론,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걸 알 수 있었겠는가? 아, 이거는 바벨론이다. 아, 이건 메데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나고 나야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표라는 것이 뭐죠? 바코드일 수도 있고 베리칩일 수도 있고 백신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지정해서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나 해볼 수 있죠? 의심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게 세계를 지배할 때 이게 하나님적인 건지 아닌지 그거를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된다. 자, 그리고 7번째, 이 묵시문학을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막 서사시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13장까지 22장까지 있는데 22장 맞죠? 13장까지밖에 제가 주석서를 쓰지를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주석서는 이 학문적인 거니까 좀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해야 되지만 그냥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7교회에게 말하는 것 다음부터는 엄청 화려합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 화려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속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속도 마치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속도로 팍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예배는 놀랍고 찬란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 놀라운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난 속도로 오고 그 힘은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긴 자들이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화려함이 이 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쭉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의 제목을 적으면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정확하게 제목을 뽑았다. 예정된 미래입니다. 예정된 미래. 뭐죠? 아무리 이 용이, 뱀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난리를 친다 해도 이기는 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올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큐티 형식으로 하지 않고 성경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뭐죠?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